요즘 좋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 할 찬양은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인데요. 저희 다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믿음은 들리려
내가 들으니라는 찬양인데요. 저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 신실하신 주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름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이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 이 약속을 믿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밝은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마음 또 내 믿음 나의 모든 것에 주님께 활짝 열리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더욱더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또 신앙의 간증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겨지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자유에 인도하신 하나님 지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내일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이후로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우리를 대표해서 강주기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순간 예수의 피로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과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 안에 영원한 행복과 가치가 있는 줄 알면서도 때때로 세상을 향한 눈과 마음을 거두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연약한 신앙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가치가 있을지라도 그 모두가 끝이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끝을 맞이할 때 우리의 눈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바라보고 계시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기억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의 행복을 누리되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이 나누며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와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길 가운데 서서 사망의 문만 바라보고 있던 저희에게 주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때때로 변하지 않는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들을 때론 말씀의 채찍으로, 때론 사랑의 위로로 가르치시며 끝까지 저희들의 못난 손을 붙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나약한 저희들에게도 천국의 약속을 주시며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 가지의 감사만으로도 저희들이 소망을 품는 기억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저희들의 숨은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주님과 같이 꿈꾸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계시는 예배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모두 아시오니 입 밖으로 소리내지 못하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까지 이 시간 모두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흔들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끝에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계신 줄 믿으며 세 가지의 감사를 마음에 품고 힘들수록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명을 받아 좋은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고신혁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환경이 주님의 길을 걷는 그의 발걸음을 붙잡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며 그가 주님을 위하여 내려오는 그의 삶보다 더 큰 축복으로 그의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옆을 묵묵히 지키는 김하나 사모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서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는 주님께서 변함없는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찬의 예배를 드립니다. 입으로 먹고 마시는 형식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눈물의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의 마음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기도를 배웁시다. 네. 예수님의 기도를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시리즈로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이 좀 분량이 길고 드릴 말씀들이 많아서 계속 이제 시리즈 설교처럼 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네 번째 시간까지가 이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할 때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 어디서 합니까? 골방입니다. 골방 이 지금 큰 청년들은 잘 골방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밀실이라고도 하고 내실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갇혀 있는 나만의 공간을 골방이라고 하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 많은 데서 군중 기도를 하든지 중보 기도를 하든지 어디서 기도를 하든지 간에 골방에 있다 생각하고 어디에 있다 생각하고 골방 밀실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이곳에 갇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 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첫 시작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누구에게 기도하라? 아버지에게.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해 주시며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이것이 이렇게 기도하라의 가장 첫 번째 선행되어야 될 명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까지 주기도문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처럼 친밀하고 가깝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부르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존재 자체로서 이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 때문에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하심으로 인해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하며 애써야 할 것이며 마라나타의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의 하늘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 라고 지난주일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처음 들으시는 것 같죠? 제가 금요기도회와 주일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재미도 없을 거고 좀 무겁고 어떤 분들의 마음엔 좀 불편한 부담감도 있으실 그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알려주고 가셨던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그 중에 오늘 나눌 내용의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저희가 하기 전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고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라. 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왜 선하실 수밖에 없느냐? 왜 온전하실 수밖에 없느냐? 마태복음 6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쁘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뜻 역시, 그분의 뜻 역시 온전할 수밖에 없고 선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현재 하늘에서 곧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 온전하시고 기쁘신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주기도문을 내 입술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했고 믿고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믿었고 확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저의 목회 방향, 목회 철학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처음 들으시는 것 같으실까봐 제가 앞에 적어 놓았습니다.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일에서 주중으로, 교회에서 가정으로, 모이는 교회에서 찾아가는 교회로. 네, 다 좀 처음 들으시는 거죠. 네. 좀 기억하시고 같이 좀 기도하시고 같은 좀 방향을 가지고 함께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하루가 아니라 주중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자라고 교회에서만 신실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의 가정에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이는 교회, 당연히 많이 모이면 좋고 부흥하면은 부흥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찾아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이라도 우리들의 손길과 우리들의 베품과 나눔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자 방향성입니다. 요약해보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퍼져가도록 방향성을 잡아가자는 겁니다. 좋은 교회, 또 내 속회, 내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내가 밟고 내가 보고 내가 나누고 있는 이 모든 영역을 주중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나 직접 찾아가 함께 전하고 나누자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매일매일의 우리 인간적인 필요를 아뢰는 기도이며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식입니다. 양식. 혹시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 다니시면서 이런 식사 기도를 혹시 배우신 분 계신가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 이제 와 밥 먹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거 외우느라고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급해도 아멘까지 하지 않으면 밥을 주시지 않았던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1차적으로는 이 기도는 모든 음식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의식주, 또 물질, 건강, 어떤 기회나 환경 모든 것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양식을 어떻게 표현했냐고 하면 데일리 브레드라고 표현했습니다. 데일리 브레드. 하루에 빵입니다. 하루에 빵.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그날의 빵만 구하는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애들 방에서 좋아하는 먹을 것 잔뜩 넣어주고, 뭐 게임 마음껏 해, 뭐 만화책, 영화 마음껏 봐 하면 정말 조용하게 오랜 시간을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막내 3살 고 하엘이도 이 좋아하는 헬로 커버 틀어주고 먹을 것 그렇게 주면 아빠를 절대 찾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찾으면 저를 피해서 그 좁은 집을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그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파지거나 배가 아프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슬슬 밖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미리 몽땅 충분하게 다 주면 그것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매일의 양식만을 구하라 라고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다는 그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만드실 때부터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루의 양식만 주시고 그것에 만족하냐 만족하지 못하느냐를 시험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셨고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하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고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첫 번째 의미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만족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임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입술로 또 믿음으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느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주체는, 내일의 주제는 누구입니까? 내일입니다. 인간이 아니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의 일의 주체는 내일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일의 주인. 고신욕인가요? 조화진인가요? 아니죠. 다가오지 않은 내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내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없는 거 만들어서 고생하고 근심할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시고 하실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이 고백,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 시작. 감사와 만족의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니 걱정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시작. 내일은 시작.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니 걱정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믿음의 신앙 고백임을 깨달으시고 확신하며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본문은 두 개의 기도 제목이 합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먼저는 우리 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함께 이사야 59장 2절, 시편 66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나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하고 아무리 밖에 나가서 선교, 구제, 봉사활동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뜨겁게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해도 우리 안에, 내 영혼에, 내 중심에, 우리 삶 속에 죄악이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고 그의 얼굴을 가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에 먼저 앞서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때에 해야 하느냐? 레위기서 4장에 보면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았으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알면 수송아지 제물을 가져다가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용서를 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송아지를 잡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나의 죄를 발견했다면 하나님 전에 먼저 나와서 회개하고 긍휼히 여겨달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함께 시편 19편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죄가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성경의 이 모범과 교훈을 따라 무의식 중에라도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 역시 용서해달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죄의 여부를 항상 스스로 의식해야 하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용서를 긍휼을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또 어떤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까? 어떤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고범죄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고의로 짓는 죄. 시작. 고의로 짓는 죄.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의로 짓는 죄, 이것만큼 위험하고 또 잘못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설교를 통해서 내 기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당에 들어와서 찬양하며 기도했고, 말씀 전에도 기도했고, 이따가 또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또 평상시에도 주중에 가정과 여러 곳에서 기도를 하실 겁니다. 어떤 기도를 어떤 순서에 맞춰서 어떻게 누구에게 드리고 계십니까? 진실로 내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왜 이같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신은 죄를 짓고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죄사함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죄의 빚의 탕감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쉽지는 않겠지만 한순간에 되진 않겠지만 우리 역시 나에게 죄 지은 자들을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힘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는 크고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번째 정리입니다. 첫 번째,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고 실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허락하신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내일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버지에게 맡기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의식 중에 또는 무의식 중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내 죄를 탕감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다음 시간까지 마지막 부분은 할 터인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이해하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며 삶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기도임을 깨달으시고 이 시간 주일 뿐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언제든지 나오고 또 암송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다른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 러너입니다. 왼쪽 눈은 완전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 시력은 정상인이 보는 거에 한 10분의 1? 5살 때부터 엄마가 스키장에 데려가서 스키를 태우셨어요. 균형 감각 길러주려고. 눈밭에서 자외선을 많이 쐬니까 그거를 쓴다고 다 차단이 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안과로 갈 때마다 너 두 눈 다 안 보이고 싶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대회 때 4등을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경기를 꼭 해야겠다, 안 그러면 절대 포기 못하겠다 싶어서 다시 하게 됐어요. 선수 생활은 12년, 13년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메달을 따는 게, 큰 대회에 가서 메달을 따는 게 꿈이었습니다. 은퇴하고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라는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양재림 선수의 가이드를 뽑는다는 게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운이 좋게 뽑히게 돼서 유일하게 코스에 2명이 내려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눈이 불편한 선수들을 위해 코스를 안내하는 시각 선수의 눈이 되어주는 거죠. 만날 때마다 뭔가 나랑 잘 맞겠구나. 저는 그래서 혼자 뛰는 것보다는 좋아요. 둘이 하고 있어서. 선수 가이드는 잠을 잘 때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누우면 가이드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아눕고. 경기를 할 때 의심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믿습니다. 메달은 같이 받아요.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할 텐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또 드리며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싶습니다, 닮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고백들은 우리가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그 영상의 가이드 러너 분이 했던 말씀이 계속해서 메아리 저랑 울립니다. 스키 탈 때는 100%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100% 신뢰해야 하는데, 그 신뢰함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누우면 같이 이쪽으로 눕게 되고,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야만, 함께 관계를 해야만
그 연결고리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따라 살고자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눈을 감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높여드리지 않아도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내가 마치 무언가 된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가인의 언어에 따라 그렇게 손으로만 100% 온전히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길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선한 길이며 가장 기쁜 길이며 가장 온전한 길임을 믿으시고 깨달으시며 확신하며 이 시간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내가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자 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탐욕하게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선을 넘고 우바하세요. 하나님을 웃기고 또 하나님 계획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데일리 브레드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기쁘신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지혜와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와 결단의 영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좋은 교회가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늘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내 죄와 또 나에게 지은 죄들을 기도하며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와 주인 되시며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말씀만으로도 100% 신뢰하며 따르고자 다짐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